천국의 육체특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성경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저녁, 예수님이 아직 모든 게 벙벙하기만 한 비윌더드, 벙벙하기만 한 제자들과 함께 가지신 귀국 환송 특별 워크숍에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그 엄청난 천국의 육체 특구 종합계획을 딱 두 절로 훑고 있습니다. 스캔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처소는 초록색 육체 특구이고, 그 아래 나 있는 곳 빨강은 세상이 끝나고 아직 천국이 시작되기 전 그 중간에 오는 천년왕국입니다. 위의 것은 천국의 육체 특구고, 처소는 그 밑에 것은 천년왕국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요 천년왕국 때까지만 해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땅을 뜨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년왕국 거기가 아직까지 땅이란 거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 본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신이 있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해 자신의 텀으로, TRM, 자신의 텀으로 자신에게로 영접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재림하신 예수님이 땅을 떠났다는 그 얘기는 천년왕국 얘기가 나올 때까지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자신이 있는 곳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팀으로 영접하는 자신의 팀으로 영접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땅을 떠났다는 얘기는 천년왕국 얘기가 나올 때까지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천년왕국 얘기가 나올 때까지 땅을 떠났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나 있는 곳이라고 하신 그곳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건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천년왕국의 그림자로 확실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의 천국의 육체 특구 종합계획을 이루는 두 부분, 사실은 세 부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직 수정을 못했어요. 두 부분이라고 지금은 하겠습니다. 이루는 두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건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가? 바로 이 오센방, 스트롱 파이브 썸, 오센방 때문입니다. 여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잃게 하는 성경 구절을 보세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 보세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리 표범, 곰, 사자 이거 보통 센 녀석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옷센방이 되려면 아직 하나가 부족하네요. 5인데 4밖에 아직 없잖아요. 그 마지막 하나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독사다 독사. 우리 독사 선생을 빼놓으면 안 되지. 이리 표범, 곰, 사자, 독사 대단한 5오자 옷센방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뽑았는지 관상들을 보세요. 관상. 피지아노미. 관상들 한번 보세요. 피지아노미. 성경은 정말 기막힌 책입니다. 많은 동물들 중에 생각나는 대로 성질이 좀 지랄 같은 놈들을 대강 줄을 세운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아니에요. 개성들 한번 독특한 아저씨들입니다. 개성들 한번 독특해요. 개성들 한번 독특하죠. 사자, 독사, 이리, 표범, 곰. 개성들 한번 독특한 친구들이에요. 이 책은 성경에 등장하는 각가지 사물들, 동물들, 식물들이 특히 성경에서 어떤 느낌이나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특수사전인데 이 책을 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무거워서 팔이 아픕니다. 성경적 이미지 사전 150명의 전문가가 공동 집필한 거예요. 아티클 하나씩 맡아가지고 850개의 표제어가 나오고 총 1058페이지가 됩니다. 사전을 뒤져보면 우리의 옷센방 아저씨들이 얼마나 성질들이 다양하게 지랄 같은지 못됐는지 설명들이 쫙 나옵니다. 지랄 같은 걸로는 다 한가닥 하는, 어디다 내놔도 안 빠지는 아저씨들이지만 이렇게 한 대 몰아놓고 보니까 그 지랄 같은 게 그렇게 다채로울 수가 없어요. Very colorful. 그렇게 다채로울 수가 없어요. 옷센방 더러운 성질 모둠해. 더럽다는 건 더럽단 말이에요. 더러운 성질 모둠해. 옷센방이라고 할 때 센은 한자가 없어서 뺐어요. 센방. 모둠해라고 먹지는 마세요. 맛은 더럽게 없어요. 이리 선생부터 다음 슬라이드의 독사 선생까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리 선생, 흉악하고 기회주의적이고 opportunistic, 무자비합니다. 표범 선생, 음침하게 항상 혼자 다니고 탐욕스럽고 제 영역을 숨어서 감시합니다. 또 쳐들어오는가,
숨어서 감시합니다. 곰 선생, 위험하고 난폭하고 힘이 장난 아닙니다. 이 곰. 사자 선생, 행동이 사악하고 해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죽이는 데는 무자비할 만큼 효율적입니다. 죽이는 건 아주 효율적이에요.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이에요. 독사 선생, 먹잇감을 홀린다는 썰이 있습니다. 먹잇감을 홀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잡아먹는다는 썰이 있어요. 언제 공격할지 모르고 사악하고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뱀이 속였구만. 이렇게 갖가지 더러운 성질도 기가 막히지만 이 갖가지 참 더럽잖아요. 성질이 기가 막히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이 더러운 성질은 이것대로 다르고 저 더러운 성질은 저것대로 또 다릅니다. 이것 다르고 저것 달라요. 마치 유능한 선발위원회 셀렉션 커미디 선발위원회가 있어서 이 다섯이 모든 짐승들의 모든 더러운 성질을 다 대표할 수 있도록 더러운 성질 만국 박람회 엑스포를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깐 우리는 좀 전에 천국의 육체특구 종합계획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까? 천년왕국이 그 종합계획의 한 부분이란 무슨 증거가 있느냐? 그것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사도 맹수라고 하는 게 그거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독사도 맹수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나운 맹수들이 천국 육체특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나운 맹수들이 상관이 있다 마다요. 지금 오센방에 있는 바로 여기가 천국의 육체특구 종합계획의 두 번째 법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게 안 보이십니까? 보세요. 이리가 완전 변했어요. 포동포동 먹기 좋은 어린 양이 여기 있는데 어린 양 포동포동 먹기 좋은 어린 양이 이제는 둥가둥가 이웃집 귀염둥이가 돼버렸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다고 같이 살아. 이웃집 둥가둥가 귀염둥이가 됐어요. 어린 양이. 이리 선생이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그럼 표범 선생은 또 어떻게 지내는지 봅시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은 뭐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뭐예요? 표범은 염소네 집 베이비시터예요. 베이비시터. 표범은 지금 어린 염소네 집 베이비시터예요. 곰 선생은 애들 데리고 보세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곰 선생은 애들 데리고 암소네 집에 마실 갔어요. 놀러 갔어요. 마실 간 것 같아요. 놀러 간 것 같아요. 점심시간 되니까 밥을 같이 먹어요. 새끼곰과 송아지는 함께 뒹굴며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이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그런데 저 놀라운 사자 선생 좀 보소. 지금 저 어기적 먹고 있는 게 뭡니까? 모임? 풀이다. 완전 충격. 사자가 풀을 뜯어먹다니. 마침내 세상이 완전 미쳐버렸구나. 좋은 쪽으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다음으로 옷센 방의 마지막 주자 러너입니다. 아이고, 아가야, 너 큰일 났구나. 아니, 이놈의 엄마는 젖먹이를 독사굴 앞에 독사밥으로 던져주고 대체 어디로 간 거야? 그 구멍에 손 넣으면 안 돼. 그때였다. 독사 선생이 구멍 속에서 머리를 내밀고 혀를 날름하면서 하는 말. 얘 내 밥 아니여. 나 이제 이런 거 끊었어. 이거 어때요? 이런 거 끊었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심층 분석 전문가 봄은 이 기적의 변화에 맞는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불가능 생물학. 불가능 생물학. 어떤 생물학으로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불가능 생물학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것들이 가질 수 있는 각종 나쁜 본성들의 국가대표예요. 내셔널 플레이어들이야. 내셔널 플레이어. 국가대표들만 출전했습니다. 여기 지금. 각종 나쁜 본성들의 국가대표들만 출전했어요. 나왔어요. 그 다루기 어려운 국가대표들이 이리 표범, 곰, 사자, 독사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기적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불가능 생물학입니다. 봄은 그 모든 나쁜 본성들을 모조리 다 바꿔놓은 그 엄청난 실행계획, 액션 플랜을 코드명을 사용해서, 코드명을 사용해서 사자소 계획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자인데 소가 됐다고 해서 사자소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사자만 소가 된 게 아닙니다. 이리 표범, 곰, 독사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기적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소가 됐다는 건 사자만이 아니고 그 모든 국가대표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변화를 다 대표해서 다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사자소는 코드명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 다 대표하고 있는 거기니까. 그런데 이 종합 세트, 풀 세트 패키지, 이 종합 세트가 도대체 뭔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았더니 이런 게 생각납니다. 아니면 저런 게 생각납니다. 생각나는 걸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아픈 종합 세트. 흉악, 기회주의, 무자비, 음침, 탐욕, 몰래 감시, 위험, 난포, 사학, 해코지, 해치는 거, 공포스러운 힘, 죽임의 무자비한 효율성, 죽임의 무자비한 효율성, 죽이는데 무자비해 그 효율성이. 홀려서 잡아먹기, 언제 공격할지 모름, 악독 속임수. 머리 아픈 건 그럭저럭 다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루기 어려운 것들의 종합 세트를 보시고 나니까 무엇이 생각나세요? 이런 무개념한 outrageous한 선생들이 지금은 다 산쪽으로 쫓겨가고 이제 우리 도시나 우리 삶의 근처에도 못 오지, 그지? 우리 무지 다행이지, 그지? 겨우 이런 생각뿐입니까? 이 생각나는 게 그런 생각 나갔어요? 이런 무개념한 선생들이 지금은 다 산쪽으로 쫓겨가고 이제 우리 도시나 우리 삶의 근처에도 못 오지, 그지? 우리 무지 다행이지, 그지? 겨우 이런 생각뿐입니까?
egghead, EGGHEAD, egghead. 달걀머리 하면 유식한 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봄이 만든 머리 아픈 표에 대해서는 달걀머리들도 생각을 통 안 해보신 것 같은 눈치입니다. 그분들은 딴 것만 연락에 묻고 있어요. 딴 것만 연락에 묻고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사자가 풀을 먹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야? 여기서 예스라고 했다간 그런 일이 언제 생기느냐?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언제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실제로 일어난다는 건 아닐 거고 굉장히 평화롭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단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것뿐이라고 봐야 한다는 달걀머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경 구절에 들어있는 이사야 11장은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고, 코드명 사자서는 모처럼 오신 메시아가 와서 이루시는 것 중에서도 극상의 것에 가장 좋은 것에 해당됩니다. 이게. 그런데 달걀머리들 말씀대로라면 그 극상의 것이 한마디로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구체적 내용이 있다면 그래도 그게 극상의 것인데 그렇게 비유적인 얘기만 하고 이게 구체적 얘기라면 이게 구체적 내용이 있는 얘기라면 그래도 극상의 것인데 그렇게 비유적인 얘기만 하고 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비유적이라면. 우리 인간은 입 터는 입 터는 마우스한 메시아가 아니라, 입만 터는 메시아가 아니라 확고한 목적이 있고 그 확고한 목적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실 좀 더 효과적 구세주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기독교가 알고 있는 구세주,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냥 비유를 위해서? 성경의 해설서는 가령 이사야서면 이사야서를 그대로 놓고 거기다 한 구절 한 구절 차례차례 설명을 붙여나가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해설서라고 하지 않고 성경 해설서는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에 대해서는 많은 주석들이 쓰여졌습니다. 해박한 지식들을 정교하게 쌓아 올린 결과 되레 그 지식들에 꽉 막혀버린 요즘의 고구마 주석들, 답답한 걸 고구마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이런 막혀버린 느낌의 요즘 고구마 주석들을 보다가 에드워드 영의 주석을 읽으면 완전 사이다입니다. 시원한 건 사이다라고 해요. 에드워드 영의 주석입니다. 이사야서. 이 주석으로 말하면 이제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같은 1960년대에 나온 그 책입니다. 여기 첫 출판여도를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다 주석마저도 우리의 성경 구절에 오면 점점 스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잘 나가다가 여기 오면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게 보여요. 주석은, 이 에드워드 영의 주석은 사자가 풀을 먹는 게 단지 비유일 수만은 없다. 그게 뭐 어떻게 단지 비유로 끝나겠느냐? 단지 비유일 수만은 없다고 시작은 일단 고구마들하고는 다르게 나갑니다. 자, 이거 보세요. 390쪽에 동시에 이사야는 동물들 자신들에게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동물들 자신을 강조하는데
거기 나오는 그 세세한 디테일들을 다 비유적이라고 간단히 옆으로 밀어놓을 것인가? 만약 모든 게 다 비유라면 동물들의 그 변화에 대한 그 자세한 서술들은 그게 다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 가운데에 굵은 글씨로 된 부분, 노랗게 칠한 부분은 직역, word for word translation, 직역을 해선 의미가 얼른 안 오기 때문에 최대한 뜻이 통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동물들 자신을 강조하는데 거기 나오는 그 세세한 디테일들을 다 비유적이라고 간단히 옆으로 밀어놓을 것인가? 복잡한 소리들을 하는 다른 주석들을 보다가 여기만 읽어도 가슴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비유적이 아니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이다처럼. 자, 맨 여기 비유적이다. 무슨, 뭡니까? 해박한 지식만 쌓아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막혀버린 그런 주석들하고 달리, 막 뚫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반가워서 읽어 내려가면, 아깝게도 다음 페이지를 못 넘기고, 스텝이 그만 엉겨버립니다. 보세요. 스텝이 엉겨버린 거. 다음 페이지에 바로. 의가 지배하는 곳에서만 평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묘사된 상황은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은 될 수가 없다. 천년왕국설의 지지자들은 이번엔 천년왕국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에요. 천년왕국의 설의 지지자들은 천년왕국 기간에도 죄가 있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나라들이 전쟁을 위해 모여들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앞에 있는 그림은 죄가 없고 평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천년왕국은 아니라 이거예요. 천년왕국에도 있다는 죄, 그리고 그 후에 온다는 전쟁은 사실 천년왕국 지지자들이 몸살나게 좋아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에도 죄가 있다. 그리고 그 후에 전쟁이 온다. 이건 천년왕국 지지자들이 그렇게 좋아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꼼짝없이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 맨 끝 가까이에 있는 이 구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 지지자들은 여기 이 바다 모래 얼굴이 하얘졌어요. 천년왕국 지지자들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사단의 지휘하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날 죄악의 군대가 바다 모래 같다고 확 못을 박아버리는 바람에 뭐라고 딴소리를 할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천년왕국에도 죄가 있다. 죄란 무섭도록 끈질기는 것이라고 설명을 붙이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은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의 죄악의 무리가 바다 모래 같다면 거기가 어떻게 메시아의 나라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뽑은 이 구절의 앞에도 이 구절의 앞에도 뒤에도 실당 죄라는 말은 비치지도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죄라는 말 안 나오잖아요. 앞에도 없어요. 뒤에도 없어요. 죄라는 말은. 천년왕국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이 죄란 말은 없어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어요. 이 구절에서 싸움이 붙었다고 하는데, 싸움이 붙었다고 하잖아요. 싸움이 붙었다고 하는데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읽어보면 벌써 이상한 느낌이 느껴져 옵니다. 이 싸움을 결과를 읽어보면 벌써 이상한 느낌이 느껴져 와요. 여기 있어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주야. 네. 아이고 싫어. 불과 유황못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불과 유황못이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영원한 지옥에 안착해 세틀다운, 마귀가 영원한 지옥에 안착, 세틀다운 했다는 소식만 듣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해? 있잖아요. 거기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가 세틀다운해. 거기 지 친구들도 거기 있다 이거예요. 거기 친구들이 있는데 세틀다운 했다 이거예요. 예.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도 마귀와 같은 곳에 간다는 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마귀를 사령관으로 모시고 함께 전쟁을 일으킨 그 죄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마귀만 지금 불과 유황못에 안착했다고 나오고 이 바다모래 같은 이 죄인들은 다 어디 갔어? 없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죄인을 소멸하고 하늘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화사당 내려온 불에 타 죽은 바다모래같이 많은 그 죄인들이 그거 어떻게 됐는지 성경의 평소 습관대로라면 100% 소식을 전해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단의 지옥 안착 소식만 전하고는 하늘에서 작심하고 불까지 내려보낼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었던 그 죄인들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린 것처럼 돌연 침묵 모드로 돌입한 것입니다. 침묵 모드예요. 당장 머리를 번쩍 쳐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천년왕국에는 지옥에 보낼 건 없지만 불로 소멸해버릴 건 있다는 증거 아닌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 천년왕국에는 지옥에 보낼 건 없지만 불로 소멸해버릴 건 있다는 증거 아닌가? 천년왕국에 있는 불로 소멸해버려야 하는 그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 도련한 침묵은 심층정보 전문가 봄이 특히 반기는 것입니다. 봄은 이 침묵과 성경의 다른 침묵들을 비교해서 너무도 중요한 진실이 이제 곧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경 이해를 전과 비교가 안 될 만큼 깊어지게 할 것이고 사자소에게 일어난 그 기적의 변화가 무엇인지 깨달음이 환히 밝아오는 이 세상 것이 아닌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할 것입니다. 한편 천년왕국의 그 바다 모래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회에 봄이 좀 더 체계를 세워서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에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늘은 코드명 사자소의 기적이 일어난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하려고 합니다. 사자소 계획이 일어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없다고도 하는 천년왕국이 사실로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란 그곳이 대체 뭘 하는 곳인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있다? 거기 뭘 하는 곳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년왕국은 육체특구 종합계획의 전반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의 육체특구 종합계획은 물론 그 육체특구 자체의 존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요즘 말로 개확세절, 닥슈얼, 개확세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이다 주석의 스텝이 어디서 옮겨을 했는지 먼저 그것을 정확히 짚은 다음 첫째로 기독교를 향해서, 둘째로 세상을 향해서 철창 우리에 갇힌 한 마리 짐승처럼 울부짖으려고 합니다.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과 기독교 앞에서 엄청난 진실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답답하게 막힌 고구마가 아니라 시원하게 뚫린 사이다라도 우리가 곧 말하려고 하는 성경을 푸는 그 엄청난 만능기, 그랜드 메스키, 그 엄청난 만능키를 발견하지 못하면 비록 그게 시원하게 뚫린 사이다라도 그것이 천년왕국이 됐든 천국의 육체 특고가 됐든 성경의 모든 심층 정보를 코빼기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Can't see his nose. Can't see his nose. 이 만능키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이다 같은 주석이라도 천년왕국이 됐든 육체 특고가 됐든 성경의 모든 심층 정보를 결코 못 봐요. 결코 못 봐. 만능키가 없으면. 좋소. 과거에는 당신들의 기독교가 성경의 심층 정보 없이 표층 정보, surface information, 표층 정보만 가지고도 그럭저럭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거대한 물질 물명의 바벨탑, 정사와 권세, Principalities and Powers, 정사와 권세, 물질 문명의 거대한 바벨탑, 이 앞에 당신들의 비상적 기독교, superficial Christianity는 완전 폭망일보 직전이라. A step to extinction. 폭망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과거에는 당신들의 기독교가 성경의 심층 정보 없이 표층 정보만 가지고도 그럭저럭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거대한 물질 몇 명의 바벨탑, 정사와 권사 앞에 당신들의 비상적 기독교는 완전 폭망일보 직전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아니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빡센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살아남을 의무로 부르시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빡센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너희들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될 의무로 부르시고 있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엄청난 만능키를 속히 발견하고 그것으로 성경의 심층 정보란 보물 창고를 열고 들어가서 모든 애매모호함, uncertainties를 delete, 제거한 신앙. 모든 애매모호함을 제거한 신앙, 감동 있는 새 신앙을 꺼내와라. 그리고 종말 때까지 필히 살아남아라. 살아남을 의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심층정보란 보물창고를 맞는 키로 열고 들어가서 모든 애매모호한 신앙 버리고 감동 있는 신앙을 꺼내와라. 그리고 종말 때까지 필히 살아남아라. 모든 살아남지 못하는 기독교가 있는 그 한쪽에는 살아남지 못하는 기독교 많아요. 지금 살아남지 못하는 기독교가 있는 그 한쪽에는 살아남는 기독교의 혈맥이 블라드라인이 혈맥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은 그 살아남는 기독교가 마지막 날 초극강의 환란, super great ordeal, 초극강의 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남는 그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 가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음 회에 보게 됩니다. 살아남지 못하는 기독교 한 옆에서 살아남는 기독교가 계속 흐르고 있고, 그걸 하나님이 끝까지 살아남도록 관리하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 초극강 환란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돼. 그 초극강 환란을 통해서 통과해서 살아남는 기독교인들은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이 특별 용도가 있으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빡센 시대를 살아남는 기독교의 바로 그 혈맥에서, 블라드라인에서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초극강 환란의 기독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빡센 시대를 살아남는 기독교의 바로 그 혈맥에서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초극강 환란의 기독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음 회의 제목과 같이 우리도 한 자리 가겠습니다. 이 초극강 환란을 이겨내는 기독교가 머지않아 나올 거예요. 초극강 환란이 머지않아 올 겁니다. 자, 사이다 주석은 사자소의 기적이 일어난 거기가 실제 존재. 실제는 실제 존재한다고요? 실제 존재하는 곳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이다 주석이 이 실제 있는 곳이야, 이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사자소가 있는 곳에는 무결점의 평화, defect zero peace, 무결점의 평화가 완연한 unmistakable, defect zero 평화가 완연한 unmistakable라는 반면에 죄의 존재가 언급된 천년왕국은, 가령 천년왕국 같은 게 정말 있다고 하더라도 죄가 있는 곳에 완벽한 평화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자소가 있는 곳에는 완벽한 평화가 있는데, 죄가 언급된 그런 천년왕국은 가령 그런 게 정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완벽한 평화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자소가 있는 그곳은 가령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천년왕국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사이다 주석의 스텝이 엉긴 지점입니다. 사자소가 있는 그곳은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사자소가 있는 그곳은 완전한 평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천년왕국일 수는 없다 이거예요. 왜? 사자소가 있는 그곳은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남겨진 새 카드는 세상, 천국, 마음속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자소가 있는 곳은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아니라면 거기가, 자, 우리에게 남겨진 새 카드는 거기가 그 세상이든가 천국이든가 마음속 공간입니다. 세상이든가 천국이든가 마음속 공간이에요. 이 중 세상에 완전한 평화가 있다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가 있다고 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없을 것이므로 간단히 제껴지는 카드입니다. 그럼 천국 카드는 어떻습니까? 이 카드는 작동이 잘 안 되는 카드 같습니다. 이것은 전에 본 사자소의 기적의 변화를 기록한 그 성경 구절을 마무리 짓는 컨클루드 하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보니 사자소의 기적의 변화를 기록한 그 성경 구절을 마무리 짓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만약 여기가 천국이 확실하다면, 만약 여기가 천국이 확실하다면, 지금 세상 카드를 보냈어요? 그럼 이제 천국 카드냐 이거예요. 여기가 만약 천국이 확실하다면, 그래도 이제는 천국에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고 하는 건 개념 없는 소리 아닌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나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설사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고 하는 게 개념 있는 소리라고 해봅시다. 오메나? 아니 이거 여긴 뭐라고 써있는 거야? 거기는 하나님 품 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이란 이 말은 성경 맨 첫 줄에 나오는 이 말과 완전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충만할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근데 이 세상이란 이 말은 성경 맨 첫 줄에 나오는 이 말과 완전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땅이에요. 땅. 이 세상이란 말이 똑같은 문단을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들에는 학자들이 하나하나 식별 번호를 매겨놓았었는데 1년 번호를 매겨놨어요. 앞에 세상도 776번, 여기 땅도 776번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구절은 어떤 숨막히는 뜻이 됩니까? 이게 어떤 숨막히는 뜻이 돼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원인에서는 작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를 모르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에서밖에 살아본 적이 없는, 우리는 여호와를 모르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에 살고 있어. 여호와를 모르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에서밖에 살아본 적이 없는 우리들로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원인 아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엄청난 결과들이 나오는지 완전 상상 초월입니다. 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잘 몰라요. 사자가 우적우적 풀을 먹고 독산의 집은 어린이 놀이터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땅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후두두둑 다 끊어져 버린 세상. 헐, 거기도 세상이라고 하는 게 맞는가? 이것도 세상이라고 하는 거 맞아? 한 가지만 빼곤 여긴 세상이라고 부르기가 꺼려집니다. reluctant. 그 기막힌 세상에도 보니까 젖 먹는 아이가 있대요. 젖 먹는 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있다는 건 젖 먹이는 엄마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안 죽을 만큼 세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자소의 나라에도 아기를 낳는가? 아기가 나오잖아요. 일단 다시 어디서요? 젖된 아이, 이 아기가 나오잖아요. 아기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밖으로 나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지식은 자신의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거지 발석에 베거스 후드 래핑,
거지 발사계처럼 자신을 싸매는데 급급합니다. 사람의 지식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세상에 대해 젖먹는 아이 하고 툭 던진 한마디는 거지 발사계가 자신의 안에 너덜너덜한 레기드한 추측을 하지 못하게 금지시키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젖먹는 아이 하니까 나름대로 이 상상을 하다가 또 그쳐버려요. 어린아이가 거기도 있어? 이 세상은 여호와를 모르는 지식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인 우리의 눈으로 보기 전에 되지도 않게 함부로 입을 털 대상이 못 됩니다. 이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여호와를 모르는 지식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인 우리가 눈으로 보기 전에 되지도 않게 함부로 입을 털 대상이 못 돼요. 이거. 다만 한 가지, 거기에 젖먹이가 있다는 사실은 천국의 육체 특구를 강력 생각나게 하고 천국의 육체 특구를 더 신비하고 어마무시한 곳으로 보이게 합니다. 우리는 천년 왕국이 천국의 육체 특구 종합계획의 전반부, 이 전반부가 일부예요. 일부. 앞으로 일부라고 고쳐야 됩니다. 이 수정이 있었는데 책을 낼 때는 자세히 수정을 하겠습니다. 천국의 육체 특구 종합계획의 일부라고, 일부가 아니고 2부죠. 2부라고 아마 여러 번 말해온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했어요. 천국의 육체 특구의 한 부분이라고. 그러므로 천년왕국이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앞에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구세주가 이룩하실 그 사자서의 나라는 콕 집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절대 천국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천년왕국도 아니라면 그럼 거기가 어디임? 단지 마음속 공간? 마음의 평화임? 그렇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 세상은 또 어디임? 사자서는 내 마음속에 풀을 먹고 있다고 하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사자서는 내 마음속에서 풀을 먹고 있다고 하고, 그럼 저 바깥 세상은 하나님이라면 이를 뽀드득 가는데도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런 세상에 사자서랑 둘이 같이 노는 수가 있음? 다시요. 사자서는 내 마음속에서 풀을 먹고 있다고 하고, 그럼 저 바깥 세상은 하나님이라면 이를 뽀드득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세상이 사자서와 같이 논릴 수가 있는다 이거예요. 세상 바깥 세상이 저런 모양인데. 뭐지? 무슨 세상이 그렇게 사자 한 마리만한 조그만 세상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아무것도 못 느끼는 완전 무감각 절연대. 전기를 통하지 않는 절연대로 만들어진 나무 사람 아님? 사자소의 평화가 마음속에 있은 다음 나중에 천국에 오는 거인가? 거임? 사자소의 평화가 마음속에 있은 다음 나중에 천국에 오는 거임? 자, 가면서요. 우리 여기 이쯤에서 한번 휴식을 좀 해야 되겠어요. 브레이크를. 여기서 브레이크를 갔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갔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쉬세요.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우선 10분 지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요 중간에 쉬운 부분은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잘라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연결되니까 어디서부터 다시 하느냐? 지금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말을 좀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천년왕국이 천국의 육체특구 종합계획의 일부라고 이미 여러 번 말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이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앞에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구세주가 이룩하실 그 사자소의 나라는 콕 집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이 땅이라고 아까 설명했어요. 세상은 땅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진다니까 절대 천국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천년왕국도 아니라면 그럼 거기가 어디임? 단지 마음속 공간? 마음속 평화임? 그렇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 세상은 또 어디임? 사자서는 내 마음속에서 풀을 먹고 있다고 하고, 그럼 저 바깥 세상은 하나님이라면 이를 뽀드득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세상이 사자소랑 둘이 같이 내 마음속에 논일 수가 있음? 뭐지? 무슨 세상이 그렇게 사자 한 마리만한 조그만 세상이 다 있지? 그리고 그 사람 아무것도 못 느끼는 완전 무감각 절연체로 만들어진 나무 사람 아님? 세상이 저렇게 일을 뽀득 하는데도 자기 마음속에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얘기야. 사자소의 평화가 마음속에 있은 다음 나중에 천국에 오는 거임? 사자소의 평화가 마음속에 있은 다음 나중에 천국에 오는 거임? 아니,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자소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처럼 추상적으로 나가면 천국은 그냥 더 추상적 아님? 그 천국 그거 있는 거 확실함? 사자소의 평화가 마음속에 있은 다음에 그리고 천국에 오는 거라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자소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상적으로 나가면서 그럼 천국은 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평화가 있은 다음에 천국에 오는 거라면은 그럼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자소의 나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추상적으로 하면서 그럼 천국은 더 추상적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천국이 있는 거 확실함? 우리가 추상적으로 나가기엔 구세주가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너무나 구체적이란 그거나 알고서 그 모든 말을 하는 거임? 하나님이 구체적인 나무 십자가 위에서 구체적으로 초극강의 고통을 당하시고 구체적으로 피란 피를 홀랑 다 쏟으시고 구체적인 무덤 속에 구체적으로 뉘어져서 구체적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내 마음속 평화나 찾고 있어도 되는 거임? 하나님이 성경에 써있는 그 모든 말을 하셨다면 우리도 그놈의 피카소 추상화 타령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님? 구체적으로 믿든가 구체적으로 안 믿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클래스 하나님의 격과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격과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는 확고한 계획도 없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격과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는 확고한 계획도 없이 땅에 와서 그놈의 사람의 마음속 평화를 위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개죽음을 하시다니 하나님 미친 거 아님? 하나님은 절대 안 미치셨음을 보장함. 하나님은 자신의 사이즈에 맞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확실히 있으시고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사이즈에 꼭 맞는 그 어마어마한 계획의 일부이며 사자소가 풀을 뜯어먹는 눈을 믿을 수가 없는 그 세상은 그래서 다른 곳일 수가 없음. 거기가 바로 천년 왕국임. QED 증명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QED 네. 입에다 떠넣어주는 거 말고는 증명 끝. 입에다 떠넣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증명 끝 났어요. 증명 끝. 그렇다면 천년 왕국이 그렇게 확실하다면 자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년 왕국이 그렇게 확실하다면 어째서 발견이 잘 안 되고 발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우리의 사이다 주석만 해도 막힌 주석이 아니라 열린 주석인데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도 천년 왕국만은 발견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사자서와 그 일행 컴퍼니 사자서와 그 일행에게 일어나는 기적의 변화는 디테일이 너무 생생해서 그것들을 단순히 비유적인 뜻이라고 밀어버릴 수는 분명 없다면서도 그러면서도 천년 왕국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스텝이 엉겨버립니까? 천년 왕국은 왜 이렇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바로 그 만능키 하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마스터키 만능키 하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푸는 만능키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열린 주석이 아무리 열려 있으려고 해도 성경이 막혀버리고 닫혀 열리지 않아요. 주여. 만능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키가 열려서 열린 마음으로 가도 성경이 닫혀버리고 안 열려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명백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들 중에는 흔히 자기들 교주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이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을 혼자 알고 있으니 그런 사람이 교주가 돼야지 누가 교주가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이고, 주여. 나도 나만 알아야 되지. 노멘. 노멘인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누가 뭐래도 확실히 신비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설득력 있는 이유, 어떤 솔깃한, 템팅한 핑계로도 성경을 걸고 넘어지는 것으로 사람이 신비해지면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성경을 걸고 넘어져서 지가 신비해지면 그 이단이에요. 어디를 읽어봐도 성경은 사람이 신비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아멘. 하루에 한 번 똥 누고 밤만 되면 푹푹거리면서 자는 사람이 지가 신비하면 얼마나 신비하겠습니까? 아이고 정말이야.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 신비한 분이지만 아멘. 예수님같이 소탈한 분이 없었어요. 주여. 하늘의 신비는 자주 말씀하셨지만 자신을 두고 신비의 신자는 고무신 운동화도 입에 올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기들 돈벌이를 도모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 줘야 돈이 잘 벌리기 때문에 속일 것이 많은 자들이고 이런 속이는 자들이 개뿔이나 신비한 척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름을 걸고 넘어져서 계시를 말하는 자들도 다 가짜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성경 자체가 계시인데 무슨 계시를 또 받습니까?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가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 받은 게 계시였는지 은혜였는지 금방 나와요. 받고 나서 돈 버는 자는 계시를 받은 것이고 주여. 받고 나서 돈 못 버는 자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천억이나 비자금이 따르더라고. 성경을 푸는 그 만능기 하나가 만약 무엇과 상관이 있다면 매우 이상한 말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고 매우 이상한 말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형사 콜롬보하고 관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디텍티브 콜롬보. 디텍티브 콜롬보. TV 드라마가 만들어낸 불멸의 이모털 캐릭터 콜롬보 형사입니다. 저 인물 아주 참 인상적인 임프레시브한 인물이에요.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끈 TV 추리극 시리즈인데 TV 잡지 TV 가이드는 그동안 미국에서 방영된 모든 TV 드라마들 중 맨 위에서 33번째로 잘 만들어진 배시 드라마라고 배시 드라마로 형사 콜롬보를 꼽고 있습니다. 모든 TV 드라마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33번째로 잘 된 거래요, 저게. 한국에서도 전에 여러 번 방영되었으니까 이 얼굴이 익숙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도 익숙한 분이 있을 거예요. 구겨진 트렌치 코트와 트렌치 코트, 구겨진 거기다 트렌치 코트와 이 코맹맹이 소리래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집사람도 알더라고요, 이 사람을. 자기 엄마가 이걸 좋아했대요. 콜롬보를. 자기 엄마가 좋아했대. 그래서 딸도 같이 봤나 봐요. 구겨진 트렌치 코트와 코맹맹이 소리가 트레이드 마크인 콜롬보 형사는 사진에 보다시피 약간 꺼벙해 보이면서도 추리력 하나는 비상하고 거기다 트릭을 써서 범인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고 자수를 하게 만드는데 기막힌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지식백과와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영어판을 종합하면 콜롬보 형사가 해결하는 사건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1. 단독범이다. 단독범이에요. 2. 범인은 다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범인이란 건 아무도 모르고 있다. 원래 다 아는 사람인데 이게 범인이란 건 모르고 있어. 3. 범인은 사회 지도자, 소셜 리더, 부자, 웰스맨, 웰스 피플, 상류층, 어퍼 클래스 피플, 성공한 사람이다. 범인은 사회 지도자, 부자, 상류층,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먹기가 살기 곤란해서 또는 하층 계급에서 나쁜 환경에 살아가지고 그 영향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살만한 사람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성경과 형사 콜롬보가 어쩌면 그렇게도 비슷한지. 귀신만 혹하는 게 아니고 귀신만 위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발견한 나까지도 어리둥절할 정도입니다. 이게 성경하고 이렇게 같은가?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은 전적으로 어떤 범인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고 그 범인만 없었다면 전적으로 안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거기다 놀라지 마세요. 형사 콜롬보와 똑같이 그 단독범은 우리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막히게도 형사 콜롬보와 똑같이 그 범인은 사회 지도자, 부자, 상류층 성공한
단독범이 우리도 다 알만한 사람이라는 그것만 해도 정말 기가 막힌데 사회 지도자, 부자, 상류층, 성공한 사람이란 리스트에 오면 소름이 오싹 돋습니다. 그 똑같음이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심오할 수가 있는가? 뭐가 그렇게 심오하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근질근질하신 예치 근질근질하신 입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잠깐 먼저 심층 분석 전문가 봄에 이 놀라 자빠져서 머리가 깨져서 빨간 피가 날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이 전적으로 어떤 범인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이제야말로 성경을 단독범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그때가 드디어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단독범의 단독범의 원맨 크라임 단독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의미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성경을. 첫째, 성경은 다 어떤 범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둘째, 그 범인은 단독범이다. 이 두 가지를 의미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항상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이 시대는 이렇게 바라보고 저 시대는 저렇게 바라보고 성경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홀딱 뒤집다니 그 봄인지 겨울인지 이단이 근질근질하네요. 이단 아니에요? 하지만 2단, 3단을 따지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경우가 특별하다는 사실입니다. 극히 특별하다는 사실입니다. 봄이 알고 있는 한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one and only 유일무이한 케이스입니다. 성경을 단독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게 어째서 그렇게 유일하고 특별한지 그건 다음 회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려고 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하더라도 오늘은 이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유일하고 특별한 이 경우에 있어서 이 경우 그 단독범 유일하고 특별한 이 경우에 있어서 과거엔 잘 보이지 않던 단독범이 지금은 보인다고. 그게 이단이라면 심층정보 처리사 보면 그 단독범을 보기 위해서 10번, 100번 이단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보세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 구절은 전에 안 뵈던 단독범을 이제는 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요 전에 성경 단독범 안 보였지? 이제 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다시 말해 요 단독범 문제에서만은 이단이 돼야 한다면 거침없이 하이킥 3단도 되라. 우리에게 거의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사와 권세라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이 나옵니다. 정사, 권세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모를 것도 없는 모를 게 없어요. 정사, 권세 떼어놓고만 하면. 여기선 그렇게 떼어서 볼 말이 아닌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사와 권세는 사실상 성경에 늘 붙어 다닙니다.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 신약 성경에만 나오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의 직접 역사인 사복음서에는 언뜻 한 번 비추는 둥 마는 둥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에 가야 거기서만 적지 않은 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확히 누구입니까?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가로 열고 육, 가로 닫고 육예수라고 합시다.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육예수라고 합시다. 베드로, 요한, 마태 등 예수님의 사도들은 잘했든 못했든 육예수를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이란
그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의 길을 나름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가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경험들에 평생 압도돼버린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그들을 압도한 십자가와 부활을 곳곳에 다니면서 전할 특수 임무를 띈 특수 부대원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사도들은 예수와 철저하게 동시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사역을 모두 완수하시고 이미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얼마 뒤 하늘나라에서 기적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특별히 새로 뽑은 주님의 종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바울은 나이와 상관없이 경험이란 측면에서 예수의 차세대 Next Generation, 차세대 Next Gener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도들이 시각적으로 지나치게 자신과 동시대에 잡혀 있다는 것을 정말 잘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잡혀 있어요. 너무나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지나치게 예수님과 동시대에 그 같은 시대에 잡혀 있다는 것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후 시대의 시각, 예후 시대의 시각, 퍼스펙티브를 장착한 차세대로서 바울을 찍으시고, 그때만 해도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잡으러 다니던 게슈타포처럼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을 예수님이 붙잡아다가 거꾸로 예수를 전하는데 쓰신 것입니다. 기가 막힌 예수님이에요. 그런 배경으로 세움을 입은 바울의 눈에 그전에는 아무에게도 안 보였던 정사와 건설한 것이 보였다는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에서 8번이나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사와 권세란 이 콤비가 대체 뭐 하는 콤비냐고 물으면 그걸 처음 본 바울도 보긴 봤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해 보이지 않아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 콤비를 잘 살펴보면 분명히 마귀인 것이 있는데 분명히 마귀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마귀인데 이건 분명히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신령한 사명자에게도 이런 이해의 흔들림, 이것이 보통의 흔들림이 아니라는 건 이제 금방 밝혀질 것입니다. 이거 보통의 흔들림이 아니에요. 금방 밝혀질 것입니다. 이해의 흔들림이 있었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신령한 사명자에게도 이런 이해의 흔들림이 있었다는 건 그 사실은 뭘 말해주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 소스라칠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스라칠 현실, 정사와 권세를 처음으로 보았지만 아직 그 정체에 대해서는 쪽집게 과외를 해줄 수 없었던 그 바울 이후로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바로 그것을 할 때라고 봄은 목소리를 떨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이킥을 날려야 될 때예요. 지금부터 심층정보 전문가 봄은 엄청난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 주장이 스탠드하면 우리의 센 언니 책이 서고, 이 주장이 서지 못하면 우리의 센 언니도 서지 못하는 센 언니 책의 존재 근거가 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그 주장이 먹히면 우리 기독교는 닥치고 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절대 나가야만 합니다.
만약 그 주장에 서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존재 근거가 서지 못하면 그런 존재도 없는, 존재 근거도 없는 책은 우리 집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번거로우면 그 집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센 언니 책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성경 최고의 난해 구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기독교는 발꿈치를 상했다는 핑계로 발을 잡고 주저앉은 채 아무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버리는 건 좋아요. 갖다 센 언니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좋아. 그런데 기독교는 아무 소망도 없다 이거예요. 발을 잡고 앉아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발꿈치를 향해서 주저앉아있는 이런 기독교는 내버려두고 우리만이라도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 앞에 이 쉽지 않은 성경 구절을 우선 이거부터 잘 봐야 되겠어요. 짧지만 심오한 구절입니다. 잘 보세요. 땅에 오신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목적을 알아보겠어요? 두 가지 목적을 알아보겠어요? 이렇게 하면 더 알아보겠죠? 한 가지 목적은 드러내시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승리하셨느니라. 근데 무엇을 드러내시고 무엇에 승리하셨습니까? 정사와 권세를 드러내시고 정사와 권세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두 가지 목적. 1. 정사와 권세를 드러냄. 2. 정사와 권세에 승리함.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이 갑툭튀합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갑툭튀라고 그러잖아요. 갑툭튀합니다. 무엇입니까? 정사와 권세는 무엇보다도 드러내는 게 문제구나. 드러내는 게 문제구나. 예수님이 와서야 비로소 죄를 드러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이 됩니까? 정사와 권세를 드러내는 일은 하나님급 클래스가 아니면 우리들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무지 중요한 표의 1번과 2번이 확정되었습니다. 무지 중요한 표. 정사와 권세에 관한 무지 중요한 표. 1. 안 보여요. 정사와 권세. 2. 보이게 했어요. 자, 그래서 1번 안 보였는데 하나님 급이 오셔서 직접 오셔서 예를 갖다가 밝히 드러내셨다고 우리의 성경 구절은 확정하고 있습니다. 2번 보이게 했다. 안 보이는 정사와 권세를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사와 권세에 관한 이 무지 중요한 표에 아직 한 줄이 더 필요합니다. 자, 그게 대체 뭘까 짐작이 가십니까? 한 줄이 더 필요해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심층정보처리사 봄이 한 가지 질문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잘 생각해 보니, 요즘 교회 가면 십자가가 통 안 보였어.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거나 바라보거나 생각해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째? 맨날 있는데요, 교회에 십자가. 아니, 최근에 못 본 거 말고요, 사모님.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거나 바라보거나 생각해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아. 이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명 부흥 강사님들이 집회에서 자주 하듯이 우리 철딱선이 없는 봄이 한번 흉내를 내보겠다고 하네요. 가로 열고 엄숙하게, 시리어스하게, 가로 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가 잘 안 보이게 된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된다면 다시 우리의 성경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성경 구절에서 진짜 어렵고 진짜 묵상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아직 건드리지도 못했는데 이제 건드립니다.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를 드러내신 건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에 승리하신 건 또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어떻게 정사와 권세를 드러내시고 승리하셨다고 했는데 정사와 권세를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또 정사와 권세에 승리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바로 여기 이 엄청 큰 글씨로 되어 있는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로 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드러내셨고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건 어디까지나 헤드라인이고 진짜 골 때리는 건 디테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 어떻게 돌 하나로 두 마리 새를 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원스톤으로 투 버즈를 잡았어요. 투 버즈를 잡았잖아요. 드러내시고 승리하셨고 스톤은 십자가 하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하나로 드러내시기도 하고 승리하시기도 했는가? 자, 먼저 십자가로 승리한 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넘기 힘든 고비, 크라이시스인데 이 승리의 고비를 잘 넘겨야 생각이 술술 풀려나갑니다. 이 승리부터 승리의 고비를 못 넘기면 십자가로 무엇을 어떻게 드러냈는가를 붙잡고 아무리 끙끙대봐야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승리부터 풀어야 돼요. 여기까지 오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럴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한 그거요? 승리하면 막이지 뭐 딴 거 있나? 만만한 게 홍어 거식입니다. A sudden fish's penis. 홍어 거식입니다. 마귀 좀 냅두세요. 이래도 마귀 저래도 마귀 맨날 마귀 타령. demon speak. 이래도 마귀 저래도 마귀 맨날 마귀 타령이니 찌찌 우리 마귀 너무 불쌍해.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에게 승리하셨다는 생각은 엄청난 오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에게 승리하셨다는 생각은 엄청난 오류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에게 승리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마귀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까? 심층 정보 전문가 봄의 폭탄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은 이런 말이다. 구원과는 반대쪽으로 우리를 세게 끌고 가려고 하는 언니가 있다. 바로 센 언니라. 그러므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인가? 그 언니로 말하면 이렇게 센 언니가 없었기 때문에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언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센 언니도 맥을 못 춥니다. 아멘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땅에 오신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마귀의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센 언니의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 걔는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애예요. 걔는. 주여. 그러나 센 언니는 그렇지가 못해요. 주여. 이 언니 우리 머리 다 빠져도 대머리가 되게 하는 언니입니다. 자, 여기서 정신 번쩍 차리지 않으면 어느 귀신에 물려가는지도 모르고 물려갑니다. 센 언니는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센 언니가 십자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지고 싶어. 자꾸 안 보이게 하려고 할 거예요. 아, 이제 알겠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가 통 안 보인 거였구나.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십자가가 안 보여도 됩니까? 안 되지요. 십자가가 안 보이면 기독교는 끝난 겁니다. 기독교회는 끝난 거예요. 땡하고 총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책가방 싸가지고 집에 갈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집 말인가요? 지옥집. 참고로 거기 갈 땐 책은 가져가지 마세요. 홀랑 다 타버리고 괜히 불만 더 뜨뜻해져. 응? 응? 우리는 좀 전에 심층정보 전문가 봄이 센 언니, 심층정보 전문가 봄이 센 언니 책의 존재 근거가 되는 엄청난 주장을 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봄의 그 엄청난 주장이 여기 있습니다. 센 언니에 관한 뭐지 중요한 표. 안 보인다, 보이겠다. 세 번째 봐야 한다. 정사와 권세의 배후의 뒤에 센 언니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표의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센 언니에 관한 무지 중요한 표. 원래 안 보이던 것인데 예수님 보이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보이게 하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꼭 안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보면 안 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봄이 엄청난 주장은 이 세 번, 3번입니다. 봐야 한다. 기독교는 지금 센 언니와 지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센 언니를 모르고 있고 센 언니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센 언니는 점점 더 십자가를 안 보이게 하고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합니다. 우리 빨리 센 언니를 봐야 해. 급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 왜냐하면 이제는 거의 보이지도 않게 된 그 십자가 말고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센 언니를 확실히 보고 십자가에게 하고 있는 그 짓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교회 건물에 장식물이 되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장식물이 되는 건 너무 밍밍하니까, 플랫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무당한테 받아가지고 팬츠 속에 꿰매고 다니는 부적, 참 같은 것이 되게 합니다. 어떤 사람도 무당한테 부적 받아가지고 팬츠 속에 꿰매고 다니더라고요. 참, 에밀리, 텔리스먼, 그런 부적같이 된 것이 되게 십자가를 갖다가. 주여, 그렇다고요. 그런데도 우리 기독교는 점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여. 자신들의 십자가에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 언니를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 센 언니를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센 언니를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까? 형사 콜롬보를 생각하면 됩니다. 범인은 단독범이고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
범인은 단독범이고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센 언니는 단독범이고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고 형사 콜롬보의 이야기가 다 단독범 때문에 형사 콜롬보의 이야기가 다 단독범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듯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상 센 언니가 아니었으면 안 일어났을 일들이에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이 사이다 주석이 그렇게 열려있는데도 어째서 천년왕국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찾았습니다. 천년왕국만이 아닙니다. 센 언니를 모르고는 성경에 아무것도 진실로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성경을 푸는 만능키를 얘기했는데 센 언니가 바로 성경을 푸는 만능키예요. 이게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일들이 다 센 언니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센 언니가 바로 만능키예요. 그러므로 센 언니를 보기 원하십니까? 센 언니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센 언니를 못 찾으면 우리는 끝납니다. 하늘 위가 아니고 최소한 하늘 아래의 것으로는 정사와 권세처럼 기막힌 게 없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우리의 센 언니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맛보기, 샘플에 불과해요. 정사와 권세의 본론으로 들어가면, 메인으로 들어가면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지? 왜 그렇게도 그것을 못 보고 있었지? 땅을 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음 회로 정사와 권세의 날을 따로 잡았습니다. 봄은 지상 최대의 은폐 작전을 우리에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지상 최대의 은폐 작전, 하이딩 오퍼레이션. 만약 지금까지 말한 봄의 주장들, 특히 센 언니에 대한 주장이 서지 않는다. Do not stand. 서지 않는 것으로 보이시거든 센 언니 책은 되도록 우리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 주셔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이 혼의 구원, 우리 혼을 꼭 찾고 혼을 만나지 않으면, 혼을 확실히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천년 왕국의 계획과 육체 뜯고 계획과 그 종합계 우리 이것으로 가슴이 부풀게 하시고 이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혼을 발견함으로써 이 혼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줄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